화요일날 홍천에 암 환자들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데 가봤어요. 그 마을 이름이 사랑의 마을인데, 사랑의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사님이 이렇게 집을 여러 지었어요.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오면 와서 쉬었다 가도록. 거기는 무료라고 그럽니다. 대신에 월, 화, 수 3일만 와서 먹고 자고 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3일만 월화수나 목금토는 이제 다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는 못 가고 이제 목요일날 갔어요. 목요일날 가니까 거기에 여자 권사님이 건물이 한 교회에 있고 교회 건물이 한 3동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월화수 와가지고 이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더 따로 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다 가고 없는데 남자들 2분하고 여자 1분은 거기서 이렇게 살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시한부 나는 3개월 살다고 그래서 온 사람 1분 있고, 또 폐암 말기 장로님인데 폐암 말기로 와 있고, 또 여자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또 제가 찾아간 분은 우리 노회장 목사님인데 매형. 그러다 가니까 10일째 똥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서 싸면 되지? 병원에 가서도 싸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보니까 이제 다 이혼해놨다고 그러더라고. 나 죽으면 300억도 입히지 말고,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강이나 어디 뿌려라. 그렇게 이혼해놨다고.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나와서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지 뭐. 똥 못 사지 밥 먹겠어요? 그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만 빼고 나머지 분들 시한부잖아요. 시한부.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다 정해졌잖아요. 우리도 죽은 것이 정해져 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 죽습니까?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을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삶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3개월 있다가 죽는다는 사람 지금 와서 그 2개월 됐대. 나이 쌩쌩 하더라고. 죽고 나이가 40대 젊어요. 장로님은 한 60대 돼서 좀 남자분은 좀 나이가 앞섰는데 또 여자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더라고. 불평?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언제 한번 우리 교회도 그가 데리고 가고 싶어. 그냥 어떻게 사는지 좀 보라고. 시한부 인생 다 마귀 암 들어가지고 의사가 뭐 치료 못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노회장이 매연 가는 그냥 마는데 치료 못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다 퍼져가지고 속에서 이 변을 꺼내도 여기 속이 다 무너져 버린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병원에 가서 고통스럽게 안 죽겠다는 거야. 차라리 자연사 하겠다. 아픔을 참고. 장로님 한 분도 크게 배가 아프면은 그 아픈 곳을 막 두드려 팬다고 그래요. 통증이 없어지라고. 그러면서 참는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지나면 괜찮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필요해. 못 고치는데 돈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살면은 우리는 정말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정말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시다. 조그만 거 있어도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고 정말로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디로 갈 때마다 꼭 가서 무엇을 좀 배워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그런 것들을 참 배우고 지금도 생각할수록 눈물이 막 나와요. 무슨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보세요. 전도를 3번이나 세계 여행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일했으면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에게? 바울이 복을 내려주기커녕
전도 세 번째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 보고 하려고 하니까는 바울을 심한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이 세 번씩이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세계 전도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 갇혀 있느냐? 가이사라에 있는 베스도 총독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2년이 넘어서 3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죽으라고 했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 있는 노마 총독, 제가 말씀드렸죠. 이 노마 총독은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 나라 전체를 통관하는 그 총독이 이 베스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 여기 아그리파 왕은 누구냐?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어떤 고라만 주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살해드린 공회 이 성전만 관리하는 그 권한을 이 예루살렘 왕, 이 아그리파 왕, 헤롯 왕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성전의 모든 경제적인 것 그런 것들 다 누가 그걸 관장하냐면은 이 유대 왕이 그것만 해, 그것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치 경제적인 것 이 모든 것은 로마 총독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하고 똑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은 천주교처럼 교황이 죽으면은 다음에 교황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그 권한을 이 왕에게 줘버리니까 왕이 대제사장 재수 없으면 잘라버려요. 다른 사람 세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많아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원래는 대제사장 죽어버리면 또 세우고 교황처럼 또 교황이 죽으면 또 교황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그리파 왕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주니까는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대제사장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때 많아지는 겁니다. 원래는 로마 교황처럼 딱 한 사람 있어야 돼. 교황 둘이 아니요. 교황은 죽으면 또 새 교황은 오기 때문에. 자,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2년이 넘어서 오늘 이 베스도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아그리파 왕이 이 베스도는 총독이니까 와서 이제 문안 인사를 왔어요. 문안 인사를 와가지고는 이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우리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 이거를 내가 봤을 때 바울을 죽일 만한 죄도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는 이 아그리파 왕이 그러면 내가 한번 이 바울을 신문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그리파 왕 지금 유대 왕입니다. 왕이 이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 안 믿을 때에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박히를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이다. 누구 못지않게 박혔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했던 것을 전부 회개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시면서 찾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을 하셨다.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빛 가운데 내가 엎어져 있을 때,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 가운데 나는 예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네가 지금 이 본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내 증인으로 삼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삼아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그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나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엎드려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대로 지금 많이 모여있는 아그리빠와 베스도 대제자 모여있는 앞에서 그렇게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소명 말씀하신 것을 쭉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 정말로 거역할 수 없다. 거역할 수 없으므로 정말로 나는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들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해하고 있을 때에 내가 성전에서 잡혀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오늘 내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전하는 말씀이 뭐냐? 선지자와 모세가 한 말씀이 그대로 난 전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모세가 한 말씀이 뭐냐? 구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내용, 난 구약 성경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신문 받은 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하는 그 내용을 나는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늘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쭉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을 너는 미치게 하였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총독. 지금 사실은 이 바울은 누가 이야기하냐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모든 자기의 과거에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외쳤던 그 내용을 쭉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야. 부활을 이야기하니까는 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로마 사람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 총독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유대 정교에 대해서 잘 몰라. 이 베스도는 잘 모르는데 갑자기 산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는 이 기술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 말을 듣고 나니까는 저 미쳤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래서 이거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네가 미치긴 미쳤는데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나 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총독 이 베스도는 유대 종교에서 몰라요. 모르니까는 그 부활에 대한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미친 것 저 미쳤어 저런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스도는 바울의 부활 신앙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나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네 부활하셨네 그러면 그냥 말 안 해볼 거예요. 야 쓸데없는 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세상 사람들은 이 베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바울은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죽었던 몸이 다 살아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죽었다 살아난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이 성경 말씀이 어리석다고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봤자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높고 뭐 해도 하나님의 가장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부활을 세상 사람 어떻게 믿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예수 부활하면은 사람들이 소각길에 미쳐서 오늘 비 오겠다고 못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못 믿습니다. 이 베스도도 로마 사람이 지금 여기 총독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유대 신앙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는 믿어지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그런데 여기 미친 이유는 뭐냐?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사실 바울은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 나라 말도 바울은 다 압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뿐입니까? 그 무시무시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바리새인 그 밑에서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공부를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의 철학이라든지 그 밖에 당대의 높은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미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이 베스도가 이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부활하면 미쳤다 하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미쳤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베스도 총독이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바울을 미쳤다. 학문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팽 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다고 지금 바울이 우리 성경 말씀에서 지금 팽 돈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 우리도 정말로 이 바울처럼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 이 소명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봤을 때 아이고 예수 믿는 자들 미친 자들 하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미쳤다고 하든지 우리가 속박질할 때에는 그것도 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미친 자라는 말씀을 들으셔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님께 귀신 들려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지를 바울의 미친 탓으로 돌리는 이 베스도의 총독의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더 이성을 잃지 않고 정중한 태도로 자신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자, 지금 베스도하고 바울하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여기 26절에 왕이 나와. 이 왕은 누구냐면은 이 왕은 아그리파 왕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베스도 총독, 즉 유대 총독, 로마에서 온 유대 총독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할 때 말이 안 통해. 안 통하잖아요. 예수 부활하시다 그러니까 그 로마 총독, 로마에서 보낸 이 총독, 이 베스도가 미친놈, 미쳤네. 그래 버리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탁 여기 분위기를 딱 바꾸는 거예요.
베스트하고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무식해갖고 저는 유식한 것 보이는데 제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나도 미쳤다고 그러니 말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우리 유대 나라 왕, 우리 유대의 종교를 모두 관할하고 있는 왕,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뭐 성경을 뭐 알고 뭐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았으면은 그걸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실천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전도하고 보면 여기 그러잖아요. 아이고 성경에 문장이 아는 체 하고 알고 또 알면 뭐합니까? 자기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는 한편 이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대표하고 성전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성전의 모든 재정을 다 관할하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니까 또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율법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왕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기 줍니다. 당신 말이에요. 여기는 왕이라 그러나 아그리빠 우리 왕이요 왕, 유대의 왕. 유대인 왕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니 없는 줄 믿나이다. 바울이 당신 말이야 예수에 대해서 알잖아. 당신 할아버지 때 헤롯 대왕이 당신 할아버지 때 말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낳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낳은 탄생한 걸 걸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해 주면은 돌아오는 길에 동방 박사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야기 안 해주니까는 거기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으로 애들 다 죽여버렸지 않냐. 당신 할아버지가 그랬어. 헤롯 대왕이 그랬어. 근데 당신 예수에 대해서 다 잘 알지 않냐. 그거를 해서 예수님이 다시 죽고 부활하는 거 당신이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예수 부활인데 이 베스도 총독은 아무것도 몰라. 말해봤더니 나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나 말 못하겠어. 그러나 당신 우리 유대 왕이고 당신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니까 헤롯 대왕이니까 당신 다 알지만 당신도 다 알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일을 즉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해야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쪽 구석에서 해간다 하는 것은 무엇 이야기하냐면은 이 종교가 어느 일부분 종교 중에서도 숨어서 하는 종교, 숨어서 하는 그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숨어서 하는 종교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증언이 어떤 은밀한 종교 집단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즉 내가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냥 만들어서 꾸며서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예수님이 나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숨어서 만들어낸 그런 가짜, 거짓말,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선포할 수 있다. 왜? 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가 있다는 것을 다 이미 알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다.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 다 또 그분은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것도 사람들이 다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에 무덤들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다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보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이러한 사실적인 것이지 한쪽 구석에서 모르게 꾸며내서 이단처럼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지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지 믿나이다. 이 말 참 무섭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당신 선지자 믿습니까? 해놓고는 나 믿으시 당신 선지자 믿은지 그걸 내가 믿으신 줄로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선지자 나 믿는 걸로 알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선지자를 믿는 말은 구약 말씀을 율법, 모세의 오경, 또 구약 말씀을 선지자들이 다 써놨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구약 말씀을 써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써놨는데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다 써놨다는 그 말이에요. 당신 그거 믿죠?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이 말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말은 당신 구약 성경을 믿지요? 구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는 것 당신 그거 믿지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은 왜? 당신은 유대 왕이고 또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성전을 권한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 이것 좀은 알지 않겠습니까? 믿고 계시죠? 구약 성경 믿으시죠? 구약에 예언하는 것이 성취된 것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온 것이에요. 구약 예언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성취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구약에 있는 그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믿지요? 나 믿은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믿음이 없어. 알지는 않는데 별로 아는 것이 없어. 또 믿음도 없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왕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왕에게 전도 못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 예? 바울은 3년 동안 2년 넘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자기 유대 왕하고 또 이 유대를 다스리는 이 베스토 총독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울이 감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것, 외롭고 고달픈 것.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왕을 총독을 전도하게 하는구나. 내 환경이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만이나 불평하지 마. 감사하라고 해. 감사.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런 환경에 놓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오늘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네가 그 몇 마디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 것 같냐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긍정과 부정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몰라요. 네가 지금 말 몇 마디 하겠는데 이 적은 말이라는 것은 말 몇 마디 있잖아. 왜 지금 몇 마디밖에 안 했잖아요.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로 믿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구약 성경을 믿고 예언을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을 나는 그 믿은 줄로 압니다. 당신 예수 믿은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애매해요. 진짜로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이 아그리빠 왕이 예수를 안 믿겠다 한다지 지금 이렇게 애매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그리빠 왕이 나 선지자 믿어. 나 예수 믿고 나 예수 부활하셨다고 다 믿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베스도 총독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베스도하고 이 아그리빠 왕하고 서로 대치가 돼요. 선지자 믿는다고 하면 왜 이 총독은 선지자를 안 믿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그리빠 왕이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
둘이 서로 의견이 대립돼 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믿는다 말도 못하겠고 반대로 나 선지자 안 믿어. 즉 예수님 선지자 구약을 통해서 그 예언이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신다, 죽어서 부활하신다는 것인데 난 그거 안 믿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을 다 믿지 않아요. 그럼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돼요? 미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러니 이거 이러다 못하고 저러다 이렇게 해서는 신앙을 못 갖는 거예요. 이것이니 저것이니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딱 잡아야지 신앙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제대로 다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를 딱 잡아야 되는데 이 아그리파 왕도 자 긍정을 하자니 총독에게 서로 대립될 것 같고 또 구약을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는다 하자니 또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데 유대인에게 또 자기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에게 또 눈살 짚을 것 같고 말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네가 조금만 말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그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다. 그 이 말씀입니다. 28절에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말을 길게 했든지 짧게 했든지 그 말이에요. 내가 말을 길게 했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구약을 믿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는 그 말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나는 지금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 즉 내가 결박당하고서 지금 사슬에 묶여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인이니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뭐냐 나같이 예수 믿기를 여러분들 여기 왕이고 총독이고 대장 다 있는데 전부 다 회개하고 회심하고 좀 돌아와서 나는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왕이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전부 다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바울은 그냥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30절에 왕과 총독과 이제 버니게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 이제 끝났어. 이제 시문이 끝나버렸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이나 이 백성도 이제는 바울이 정말로 아무런 치가 없구나.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거 들었는데 이것이 뭘 죽을 죄라고 바울을 묶어서 지옥 감옥에 보내고 두드려 패느냐.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다 신문 장소에 나와가지고 31절에 물러가서 서로 이제 갖다 거기서 했으니까 이제 저 방금 옮겨서 이제 의논 결정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야기 들어봐야죠.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또 버니게, 대제사장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는 뭐예요?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은 이미 천부장을 했어요. 천부장도 이 글을 써서 총독한테 보낼 때 이 사람은 율법적인 것 외에는 죽이거나 결박할 일이 없다고 천부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사람 죽일 만한 것이 없다고 베스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재판인데요. 마지막 재판에서도 31절에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행위가 없다. 결론 무죄라고 변론이 딱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2절이 문제입니다. 이에 아그리파 왕, 즉 유대 왕입니다. 헤로드 왕이야. 헤로드 왕. 아그리파가 바시도에게 이르되 즉 총독한테 이릅니다. 왜? 지금은 바울이 이 재판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바울이 이미 항소를 했어요. 이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지금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재판 안 받아도 됩니다. 재판 안 받아도 되는데 바울이 재판 받는 것은 모든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유대 왕이 바울이 지금 이제 석방해도 돼.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항소를 해놨으니 안 받게 항소해놓고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야 베스도 총독 너 지금 장난하고 있어? 너 지금 바울이 와서 재판하겠다고 지금 네가 항소해놨는데 재판 올려놨는데 안 온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는 이 총독이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석방해도 좋은데 로마에 있는 가이사 총독에게 황제에게 항소를 해놨으니 어떡하냐? 할 수 없다. 죄가 없어도 올려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실은 지금 석방해야 되면 불구하고 이렇게 석방을 못하고 로마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을 안 하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 그 말씀 2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2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과 떼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바울이 석방해야 되지만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되니까 바울이 무죄로 석방해야 되지만은 로마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바울을 통해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AD 58년경에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10여 년 전도하다가 이제 순교, 즉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로마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거슬렸겠죠. 이게 순교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미쳤다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을 다할 때 이와 같은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쳐서 하나님 위해서 미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명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 갖게 도와주시고 소명의 확신 갖게 도와주셔서 바울처럼 미쳤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쳐서도 주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니 그야말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소명을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을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